근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 사는 모습들이 사람이 각양각색이듯이 사는 모습도 틀릴 것이라 해라. 또 각기 자기가 마음속 기하고 있는 목적도 역시 그렇다 해라. 근데 그런 것이 어떤 사람이 자기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얻어지고 또 잡으려고 했던 게 잡아졌다고 하면 그럼 소원성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소원성취했다고 뭐 자빠지고 뭐 내버리고 그래야 됩니까? 아니죠. 뭐처럼 잡았고 얻었다면 그거로 활용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나는 무엇을 얻으려고 나는 무엇을 잡으려고 하고 있느냐 각기 생각해 보면 일반 이제 세속 사람들은 직업에 따라 농사 지는 사람 농사 잘 돼야 되겠고 장사하는 사람 뭐 장사가 잘 돼야 되고 또 제각기 자기 나름대로 잘 돼야 돼. 잘 그러므로 수도하는 사람들은 목표가 뭐냐 해라. 물론 수도하는 사람도 같은 승교지만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각양각색이지만 근본은 입산수도라지. 출가 지부를 떠나서 산에 들어서 도를 닦는다. 그 도를 닦는다고 하면 도부터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도대체 도가 뭐냐 이래. 근데 그런 것을 자기 나름대로 이제 경전 책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생각해보지 부처님께서 그렇게 많은 법문을 하신 것이 84,000 법문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84,000가지 진리가 있고 법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닐 것이라 이래. 진리는 하나인데 그 진리 그 자리에 돌아가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에 따라 그 사람에게 맞게끔 설해놓은 것이 84,000 헤아릴 수 없이 많다기래. 염불하는 방법, 기도하는 방법, 주력으로 하는 사람, 관법으로 하는 사람, 뭐 참선도 한다, 뭐 백발 참여도 한다,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그런데 그 많은 중에 요것도 해보 전부 신경 써야 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러거든. 만약 이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걸 택하겠어요? 나는 쉬운 거 재미가 없어. 신 것은 안 합니다. 빡참하고 어려운 것이 좋다. 또 그런 사람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럼 뭘 하러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보고서 목적이 달성됐느냐고 하면 이렇게 밤에 잠을 안 자고 잠시도 놓치지도 않고 했는데도 자기 목적을 달성 못했다고 하면 이 뭐가 잘 못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생각을 바뀔 거래. 또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쉬운 거는 뭐냐. 우리가 선이라고 하면 우리 여러분만 선선 알고 있지만 갈아서 묵혀서 여러 가지 하거든. 그 선이 도대체 뭐냐 이래. 이제 궁극에는 뭐냐. 마음밖에 우리가 돈이 진리의 법이라고 하거든. 그런 건 없다 그랬어. 깨달은 사람에게 얘기 들어보면 그런 것이 없다. 그건 뭐냐. 있다고 하면 있는 거는 분명히 하나 있다 해라. 그게 심해 마음밖에 부처가 없고 마음밖에 도가 없고 마음밖에 진리가 없다고 하며 마음이 곧 도요 부처요 진리 딱 이 말합니까? 마음 따라서 진리 그런 거 객관적인 그런 것도 없다 이라. 도라고 하는 건 불생불멸이다 이라. 마음이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그건 영원히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진리라 하고
그걸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다고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이라. 근데 그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했다고 하시다. 그러면 마음을 깨닫는다. 마음이란 도대체 뭐냐? 한번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소리 우리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마음을 깨달았다? 마음이 도대체 뭐냐? 이라. 마음의 목속과 다릅니다. 목속은 때도 모릅니다. 제가 자주 비유하죠. 물, 불, 마음 세 가지로 비유할 때 물은 어떤 것입니까? 뭐 파도가 물이고 뭐 이런 소리 하거든.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근본을 말한 거나 뭐냐? 이 방바닥에 손 대봐라. 어떠냐? 방이 물기가 없거나 물이 없다 이 말이거든. 그 뭐로 보고 물은 젖는 축축함. 물기가 있다. 그 파도도 물이기 때문에 젖는다 해라. 파도 없어지고 가라앉은 것도 물이기 때문에 만지면 젖는 거 보면 파도도 물이고 파도 아닌 것도 물이다 해라. 맞죠? 그 불은 어떤 거냐 해라. 불을 활활 타는 거 불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온갖 일설을 하거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밤바다 손 대봐라. 불기가 없거나 뭡니까? 따뜻하지 않다 이래. 그 불은 뜨거운 거로 말하는 거거든. 맞죠? 그 마음은 뭡니까? 마음은 젖는 겁니까? 뜨거운 겁니까? 아니요. 그 마음이 아닌 거로 그래 비유해. 요거는 마음이냐 보면 모양은 있지만 모른다 그래. 목속이거든. 마음은 소리가 나면 소리인 줄 알고 찬 곳이 오면 찬 줄 알고 이 마음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이 마음에 앉아 있는 줄 알잖아. 아무것도 생각 안 하도 바깥에 온갖 소리 나면 소리인 줄 알잖아. 그 어느 놈이 마음이 아니고 뭐냐. 그렇죠? 이 어느 놈이 없을 때가 없어요. 괴로울 때 괴로운 줄 알잖아요. 조용하면 조용한 줄 알고, 그렇죠? 즐거우면 즐거운 줄 알고, 한가하면 한가한 줄 알고, 그렇죠? 병이 나면 병난 줄 알고, 병이 없어지고 건강해지면 건강해진 줄 알고, 어제도 빠진 적이 없어요. 이놈이 지금 조용히 내가 뭘 해야 되는가 하고 연구할 때는 내가 연구하고 있는 줄, 고민을 하고 있는 줄 알잖아. 언제 이 고민이 없어지겠나요? 문제 해결이 돼야 되거든. 아주 도를 깨닫지 못하고, 아주 진리로 타도같이 문제 깨달아지는가 하고, 문제 깨달아지는가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줄 알고 있고, 저 사람 공부를 했다고 들었는데, 듣거든. 근데 그랬던 자기가 고민하던 그때 많이 종소리 딱 나자 종소리 나면 누가 먼저 알아차려? 자기가 알아차리는 겁니까? 그렇죠? 그 나를 찾고 있었다 하는 거는 내가 어디 도망갔나 그래. 도망가지도 않고 종소리 나자 내가 찾고 있던 내가 정소리를 통해서 비로소 내가 이제 알아차렸구나. 그럼 어제 아래도 듣고 있었는데 왜 못 알아차리는 거? 그렇죠? 못 알아차렸다 해서 내가 없어진 건 아니거든. 자기 속에서
온갖 생각에 파묻히면서 듣고 있었기 때문에 종소리인들이 지대로 이렇게 시끄럽다 꺼라. 내가 나를 찾기 바쁜데 이런 소리 하고 있었죠. 그런데 조용히 맥진해가지고 있을 때 종소리 나자 아이고 고마워라. 종소리 나를 깨워줬구나. 어제 아래로 가라고 쫓아내고 그랬는데 이제 찾아오는 덕택에 알아차렸다. 알아차려 놓고 보니 어제도 알고 있었지, 아래도 알고, 깨닫기 전에도 하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렇죠. 깨닫기 전에도 찬 것이 오면 찬 줄 알죠. 더우면 더운 줄 알죠. 배고플 때 배고픈 줄 알고, 모를 때 한 번도 없었다, 이래. 근데 이거 말고 다른 뭐가 있는 줄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그럼 요거를 확인해야 되고, 정말은 내가 이거 깨달았는지 한번 경전에 있는 말하고 비교해 여러 가지자.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보자. 내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고 살펴보니 마음이 어디에 보입니까? 손에 잡힙니까? 잡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그 영리한 사람, 마음이 이렇게 생겼구나. 왜? 앞에 물체가 있으면 벌써 자기와 내 아닌 거를 구분해보면 앞에 물체로 내가 아니잖아. 벽이고 산이고. 나는 뭐냐? 상대를 보고 있는 놈, 산을 보고 있는 놈, 죽비를 보고 있는 놈. 그렇죠? 죽비고 이거 나비미 내가 아니다. 근데 객이 손님이고 손님 오고 가고 하는 겁니다. 주인은 오고 가지 않죠. 소리도 마찬가지야. 소리가 땡 나면 소리는 내가 남이거든. 그 나는 뭐냐? 소리 듣고 있는 놈이 내가 아니고 뭐냐. 손님은 소리가 땅 낮아 또 가버리지만 주인은 오지도 가지도 않고 내 속에 오고 가는 손님을 마저 나가고 보내기도 하고 그렇다. 그래서 나는 소리도 아니고 물건 물체도 아니고 냄새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내가 소리가 나면 소리가 내 속에 들어왔다가 나가고 따로 물건이 형체가 아니지만 형체가 오게 되면 내 속에 들어오고 또 나가고 냄새도 마찬가지라 해. 그래서 그런 내가 지금 조용히 벽을 보고 있을 때 내가 지금 벽으로 보고 있구나. 맞죠? 벽만 보고 있어요. 밖에 소리 나면 소리인 줄 알고 있잖아요. 이거 영락 없는 자기 아닙니까? 이거 누가 부정하는 사람 있어요? 부정하다 뭐냐? 뭐 귀신이냐? 뭐 듣고 있는 놈 자기고 보고 있는 놈 자기고 예? 주변에 있는 거로 다 알고 있는 것이 자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깨닫고 나도 깨닫기 전에도 이것이었다입니다. 근데 이렇게 알아차리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거를 이제 확실히 알아차렸다면 그 다음은 요거를 가지고 살면 될 거 아닙니까? 가지고 하는 거야. 뭐 배고플 때 밥 먹으면 되고 뭐 먹을 때 물 마시면 돼. 일할 때 일하면 되고 이렇게 뭐 버리고 취하고 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벌써 여기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부처님과 중생과 한 몸이다. 요거는 보니까 중생과 미불 곤처 부처 우리가 요 하랑을 하고 내가 하긴 했다. 또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 왜? 에? 똑같이 찬 줄 알고 똑같이 더운 줄 이거는 부처님이나 깨달은 사람이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똑같지만은 다른 거는 나는 저런 사람만 들으면 막 화가 나고 막 감정이 일어나고 뭐 그렇잖아. 또 벽으로도 확
코나 떨어지고 깨면 또 이렇건 저렇건 온갖 망상하고 있다 해라. 부처는 그 이상하다. 부처는 서로 저렇게 화도 한다고 왜 그런 거? 또 혼침에도 안 빠지고 그러잖아요. 이야, 요거는 하늘과 땅 차이구나. 그렇죠. 똑같이 느끼고 있는 거는 똑같은데 느끼자마자 온갖 감정, 욕심, 그렇죠. 아하, 그 부처가 되려고 하면 우선 근본은 알고 근본에 장애하고 있는 욕심, 감정, 온갖 생각들에 이때까지 묻히고 살았는데 그거를 헤쳐버려야지. 헤쳐버리고 혼침도 오지 않고 산란하지도 않는 마음으로 그게 본심이다. 이라. 본심 자리를 더 질지라고 하는 거거든. 내가 지켜볼 필요가 있구나. 그 지켜보는 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혼자 해보면 안 됩니다. 그때 남에게 부탁해. 남이라 그러면 상대에게 상대라 소리가 나면 소리가 상대고 앞에 물체가 있으면 물체가 상대다. 요거를 놓치지 말고 악수하고 있어야 된다. 악수라는 말이 이게 놓쳐버리면 잠이 오고 온갖 산란심 그렇죠. 그래서 참 근데 이게 저도 쉬운 거잖아요. 한 2, 3분은 똑똑히 보고 있다가 한 5분 되면 졸았다. 졸면 눈에 들어옵니까? 소리도 안 들어오고 물체도 안 들어옵니다. 그 다음 조지를 안 하는데 뭔가 하고 억울하고 불하고 온통한 이 생각들을 소리도 안 들어오고 앞에 물체도 안 들어온다. 이러고. 맞죠? 이래서 그게 왜 이러냐?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일반 사람은 눈 뜨면 잠자고 있을 때 아무 모르고 있다가 그렇죠? 딱 눈 뜨면 오늘 시작해야 되는구나. 지레가 어제 아래 마을에 밥 먹으면서 머릿속에 일하면서 머릿속에 어디도 돈 버리고 뭘 어떻게 하고 뭐 그렇죠? 이거 피곤해 죽겠다. 자고 나면 꿈도 없이 마치 송장처럼 됐다. 눈 뜨면 이렇게 평생 1년 360일이 10년 눈 뜨면 산란하고 피곤하고 혼 이것밖에 몰라요. 그렇죠? 깨달은 사람은 그 정받는데 눈 떴다고 해서 산란하지 않아요. 또 조용하다 해도 혼침에 빠지질 않아요. 그게 어디 쉬우냐 해라. 물론 처음에 수도하는 사람도 오늘 산란하지만은 이 산란을 대시하는 방법은 뭡니까? 앞에 물건이 거기다가 탁 산란한데 사로잡히면 앞에 물건이 안 보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딱 정신 차리며 설사 산란함이 있다 하더라도 앞에 물체가 보인다 그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비유하냐면 차 운전할 때 부산에서 서울까지 갈 때 왜 가집니까? 이 간단한 질문이지만 답도 간단하지만 또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길이 보이니까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길이 안 보이면 못 가잖아. 그러면 어떤 사람 길을 보일 때 망상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럴 때 가지는 거는 길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망상이 일어나도 말이 길이 안 보일 때 있거든. 너무 꼴들이 그때 땅 교통사고 난다 해라. 안 보이면 가지 말아라. 근데 그와 같듯이 어제 아래 누가 사오던 억울한 생각이 속에서만 감정이 났지만 길을 놓고도 보고 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가는 거 아닙니까? 말이 길이 안 보이면 언덕에 떨어지더만.
그 마음 공부도 그래요. 앞에 벽이 그 길이라고 봅니다. 온갖 생각들이 있지만 그래도 길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 힘이 강해지면 오고 가고 이게 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또 혼침도 따라 뭐 피곤하면 잠이 오는 거라요. 피곤함이 없으니까 잠도 점점 더 희박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온갖 그림자 속에도 길이 보이는데 그렇죠. 이게 말이 싹 사라졌다 봅시다. 그때 경치가 어떻겠어요? 이 경치가 황홀 경계입니다. 너무 아름답고 그게 내 마음이 맑아졌다입니다. 이 충분히 이해되죠. 그까지 도달하려면 이거를 상당히 그건 하루아침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 먼저 부처님과 중생과 똑같다는 근본 찬조라가 도운 이거부터 먼저 확인하고, 그렇죠? 이걸 의심하면 안 되죠. 이거 빼놓고 지려고 하면 토끼 뿔 찾는 토끼 어디 뿔이 있습니까? 거북에 털 찾는 것도 똑같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이거를 먼저 알고 거기서 욕심이 너무 많거나 잠이 너무 많거나 하면 이거로 되지 않은 방법이 연보를 하든지 조력을 하든 그거는 각자 알아서 합니다. 그 성가구감이 또 있어요. 마음을 모르고 미심수도 마음을 모르고 연보를 기도해봐야 헛쓰고 할 뿐이라. 기도하든 연보를 뭘 하든 좋은데 마음부터 알고 해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그거로 통해서 자기 속에 가지고 있던 혼침 녹아지고 산란함이 사라지고 그 마음이 안정된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마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서서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마음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마음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지 그래요. 우리는 병 없으면 편안하고 병 걸리면 괴로워. 그건 어떻게 돼요? 병 날 때도 있고 병 없을 때도 있고 가난한 거지가 될 때도 있고 부자가 될 때 있다 하더라도 거지가 됐다고 해서 마음이 산란하고 흔들리지 않고 부자가 됐다고 해서 마음이 산란하고 흔들리지 않아요. 다만 앞에 물건이 뭐가 오느냐에 따라 그 모습이 다를 뿐이지 보고 있는 마음은 항상 안정이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땀을 흘리고 또 마음 그래도 마음을 안정입니다. 피곤하고 뭐 하지만 딱 끝나고 나면 내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흔적도 없다. 우리가 듣기로 경호신님 당시 해올신님이라고 있었어요. 그는 한번 글자도 뭘 무식했답니다. 그래도 공부를 해서 깨달았다. 그런 말을 우리 듣고 있거든. 그 해올신님이 갑자기 무슨 의심이 났는지 부목이 있는 방에 부목을 쫓아버리고 자기 혼자 들어 안에 물 걸어 잠그고 나오질 않았어요. 그 일주일 동안 뭐가 의심이 돈발했는지. 그래서 사람이 그래서 아무리 공부도 돼 밥으로 먹어야 될 것이 아니냐고 누가 살짝 밥으로 넣어주면 어떤 데는 먹고 없을 때도 어떤 데는 밥도 안 먹고 없고 다니다. 근데 그것이 며칠 때인가 정확한 날짜는 우리가 모르지만 한 일주일 얼마 됐다고 봅시다. 근데 갑자기 문을 빡 차고 나서 경호신님이 법당에 그때 책 보고 있었는데 해오시면 그때 무슨 들었죠. 오래돼 잊어버린 뭐라고 한마디 했어요. 그러자 경호신님이 뭐라고 했느냐. 벗은발로 마당에 경호신, 수호신모. 그 다른 사람 볼 때, 어이구, 조실이십니까? 이거 아마 해오심이 깨치는 모양이다. 안 그러겠어요? 그렇게 지냈어요. 그래서, 해오심이 한소득 했단다, 뭐 견성했단다, 이런 소문이 팍 빠져. 그 얼마 후에
경호스님께서 해오신 오라. 그달에 꽃감을 올해 선물이 돌아오는데 자 너도 먹어라 나도 먹어. 근데 꽃감 같이 먹고 있던데 이때 경호스님 한마디 물었어요. 해오라. 꽃감 씨가 있는 거는 씨로부터 났다고 할 수 있는데 씨 없는 꽃감 어디에서 났는고? 하면 열심히 그 소리 딱 막혀버렸어요. 경호스님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나가버렸어. 그 다음에 회원스님 또 그 외에 또 그걸 알아서 이런 말을 우리 듣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알았다 하는 건 그는 가짜냐 이래. 이게 좋습니다. 이거 굉장히 의심이 많습니다. 깨달은 사람, 그래서 알기는 알았는데 더 깊이 더 확인 안 했다. 다른 각도로 질문하며 의심의 고개를 다. 그래서 아주 멀었다. 그래 학철이라고 하는 거 막 밑바닥 철저라는 거 밑에 가서 사무셔야 돼요. 중간에 올라오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 보니 확인하니까 뭐가 밑바닥까지 갔다 와서 내 눈을 확인하면 의심이 없다. 이래. 더 깊이. 근데 그 심도를 알기는 알았는데 그거 틀린 말 아니거든. 그래서 저 약하다. 그랬다는 그거는 이제 같은 깨달음 내용도 그 차이가 있다. 근데 더 깊이 하면 확철 어떤 문구로 갖다 대도 의심이 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야, 근데 우리가 그런 말 듣고 있거든. 근데 그 깨달음의 내용 무엇이겠어요? 우리 선문이라고 하는 건 방편이 아닙니다. 깨달으면 절대 방편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탁 때렸잖아요. 그렇죠? 여기 깨닫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딱 때리면 아야 하죠. 요건 줄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방편이 있어요. 거기에 뭐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일념성지하고 그건 방법이에요. 그거 때리고 순간 아야 요거 바로 알아차리면 된다. 이렇게 간단하거든. 여러분 그렇죠? 근데 이것이 자 그렇다고 보자. 벽을 또 보고 있으면 1시간 동안 벽과 그러니까 마음을 비워라. 어떤 생각을 떨어버리라. 그러면 눈에 들어오네 말합니까? 시계 탁 보고 내가 5분 동안은 내 눈에 벽이 들어와 그 다음에 졸았다. 그래서 졸지를 안 했는데 온갖 생각이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 다음에 저기다 혼침과 산란을 제거하는 방법이 상대에게 객에게 주인과 객과 손 악수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당신 나를 손님이 자기를 받아주는 거 반가우니까 주인의 나쁜 것을 청소해 주려고 와가 있다 해라. 이 말 이해됩니까? 모자란데 가로막고 있으면 어찌 됩니까? 딴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손님이 섭섭해서 모처럼 내가 왔는데 나를 받아주면 주인에게 나쁜 건 내가 청소해 줄 것인데 나로 받아주지다 문을 막아버리니까 이해되겠죠? 이 말이. 이해 안 됩니까? 네. 보세요. 내가 막 탁 들어버리면 모든 거 들어오잖아. 상대가 내 속에 들어왔다입니다. 상대가 내 속에 들어왔다. 내가 상대 속에 들어갔습니다. 상대와 나와 둘이 혼연일체, 하늘과 땅, 천지 속에 천지와 나와 둘이 아니다. 그 말 아닙니까? 여기 딴 생각 벽으로 가리며
벽 이쪽에 나요, 벽 저쪽은 남이라 자타고 구분되는 거 아닙니까? 그 38선 걸렸다. 그러죠. 딱 들으면 한동원이 되죠. 그 도를 깨달은 사람 일상생활에 차를 마시며 차와 나와 둘이 아닙니다. 지게 지고 일하고 있을 때 일하고 일과 자기가 둘이 아니라 그 보통 사람 일할 때라 어떻습니까? 야, 돈이 얼마나 생길지 뭐지 뭐 그렇죠. 그런 생각하고 그렇죠. 그렇죠. 돈 안 주면 절대 일을 안 하죠. 맞죠? 그 수도인들은 돈하고 관계없다. 왜 노동 움직이느냐? 움직임으로 통해서 가만히 있으면 자꾸 졸리기 때문에 움직이고 졸음이 없어지고 가만히 있으면 쓸데없는 망상하기 때문에 일에 열심히 하다 모두 망상도 안 한다 이래. 그렇죠. 몸을 움직이니까 몸이 건강해지고 그 덕대 혼진감 산란이 사라지니까 일거양득이다 이래. 옛날 육조스님께서는 노행자로 있을 때 부엌에서 디딜 방으로 뚱땅뚱땅 8개월 동안 중도동 한 겁니다. 거기도 도로성취했어요. 선파에 앉아서 치고 앉아있은 적도 없어요. 충분히 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걱정. 농사 지는 사람 농사대로, 장사하는 사람 장사대로, 기술자는 기술자대로. 보통 사람은 노동 일할 때 돈하고 관계없어요. 물론 생활할 만큼의 재물이 있으면 그 이상 욕심 부리지 말고 가장 무서운 것이 내 속에 감정이라지 욕심이라지 탐심이라지 산란 요거를 녹여버려야지. 어차피 우리가 이 육신 속에 들어왔다 이라. 문제가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명이 얼마나 남아있는가 모르지만은 고단에 돈 벌어봐야 죽어도 짊어져 가는 것도 아니다 그래.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살기 위해서 조금 재물이 필요하고 그 생활만 된 다음에 그 이상 욕심 부리지 말고 조금이라도 앉아있던 서있던 행주자와 생활 속에 자기 속에 도사리고 있는 산란심 안정시키고 혼짐에 빠지지 않는 이 마음을 성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산란하지 않은 것을 몸이 정이라고 하고 혼짐하지 않는 걸 해라고 하거든. 그 정거 해가 둘이 아니다. 이 공적 영재라고 하거든. 이제 그 마음으로 우리가 100% 완성됐다 하면 몸은 마음의 그림자라고 했어요. 예. 100% 되지 않고 조금이라도 녹이 슬었다 때 조금이라도 거리를 있다고 하게 되면 예, 마음이 소통 안 되기 때문에 몸에 있는 혈액순환, 기도 소통이 안 되고 곳곳에 막혀. 그게 병이다 이라. 소통되어 버리면 도폐물이 다 나가버려서 새 곳이 신진대사가 돼도 그게 늙질 않는다 이래. 버리겠어요. 몸은 마음이 그림자 하니까 마음이 불생불멸이라 몸도 불생불멸입니다. 그림자와 같이 자기 지구가 다가가 없어지더라도 지구 여러 수천만 개 지나가더라도 몸이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믿어지겠어요? 왜? 그 긴 시간 동안에 아무리 시간이 길다 하더라도 무량겁이 곧 일념이기 때문에 일념이 곧 무량겁이 그렇죠? 이론적으로 딱 맞는 거 같네요. 그거 안 돼서 그렇죠. 아, 그러면, 자, 이제 여러분, 이제 마음을 확인해 보십시오. 네. 그래, 예, 들어오고 있으면 죽빈 줄 알죠? 요 놈이 지금 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벽을 얼마나 주고 내 눈에 벗어나지 않고 지켜볼 수 있는가, 또 혼침하지 않고 산란하지 않고, 그거를 정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이 지금 1시간 앉아있은 거 아닙니다. 제가 보러 5분 될까 말까 했잖아. 그 달에 저기 벽이 놓치지 않고 보고 있었습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지금은 저거는 안 보여서 잠이 오고 딴 생각하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지켜봄으로써 또 하나 잠이 심한 사람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 똑같지는 않지만. 근데 초발신 저견번에 했잖아. 잠이 오는 뱀이 비유했고 새가 농에 갇히듯이 수행자가 여기보다 전부 길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뭐 잠이 와서 요때 계중 염기 이 속에서 염기 잡아 일으킨다. 쉬머리라 하는 거는 하늘가라운 그 면도날카가 돼 머리카락 퍽 벌어면 탁 잘린다. 그만큼 딱 정신 차리면 자꾸 잠이 온다고 자꾸 이렇게 정신없이 그런 약한 소리 하지 말고 일어설 주먹을 쥐고 딱 정신 차리면 운자 뭐야 구름은 스스로 형태가 없어지고 월자면 달이 있어서 내 눈이 활 밝아진다고 그랬죠. 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 애오다고 쓸데없는 적적 날카롭게 상대방이 칼로 내들어 어차피 정치 파철이 내 목이 날아가니 그때 잠자다가 내 목이 날아가잖아요. 그런 심정에 나중에 일할 필요 없는 겁니다. 나중 자연스럽게 뭐 지켜볼 필요도 자연스럽게 보고 듣고 이제 그런 경지에 되면 이제 시무도에 소 끌고 고기 비유한 겁니다. 그런 지경까지 오면 이제 마음으로 푹 놀려 마음대로 웃기도 하고 텔레비로 보고 막 놀기도 하고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보통 그래 안 되잖아요. 예, 근데 각자 이런 거 보면 나는 어느 정도까지 와가 있느냐. 예. 근데 행주자와다 이거라. 앉아 있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머무르 있고 누워 있기도 하고 그 속에 누워 있지만 잠자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 부처님의 열반상 우리가 봤잖아. 눈 감고 있었니까? 눈 동그랗게 뜨고 자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 눈 항상 뜨고 있어라 그랬어요. 임재선사가 각 저소에서 온갖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온다입니다. 수행자들이. 그러면 나는 그런 사람 오게 되면 세 가지로 구분해서 중근기, 하근기, 상근기, 하중근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이제 상도를 한다. 이제 중하근기, 하근기로 말합니다. 중하근기의 사람이 오게 되면 나는 어떻게 일러주나. 너희들 일하는데 너무 사로잡히지 마라. 만경에 사로잡히지 말고 거기에 실지 없다. 이 말이 이되겠죠. 뭐 명예다 뭐다 해봐. 그 뭐가 보배된다가 결국 사라지고 만다. 네, 그런 거는 실제 없다고 그 생각 떨쳐버리고 상대하고 있는 자기 본물 돌이켜봐라. 이렇게 격려를 해준다. 이 하군기에서. 그 다음에 중상극, 중근기로 말합니다. 중근기에 자가 오게 되면 나는 만 가지 경계는 말할 것도 없고 그이가 모처럼 애로서서 노력해서 손에 놈 한 소식 했다 깨달았다고 하는 거기다 자를 잡고 있으면 안 된다고 뺏어버린다 이라. 그것도 소중하지만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도 안 된다. 뺏어버린다. 그 다음에 거기에 조금 나가서 상상근기, 상근기로 말하는데 그런 자가 오게 되면 만 가지 경계도 또 자기 본분 스스로 깨달으라. 이것도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 의지함이 없는 무의랍니다. 의지함은 도인이다. 도다 말.
그대로 상대해 준다. 그런 사람이 오면. 그게 중하상.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한층 또 뛰어난 근기자가 오게 되면 나를 있는 대로 상대한다. 뭐 이렇게 저렇게 할 것도 있는 대로 상대해주고 특별한 마음 준비를 하지 않는다. 이런 자리에 도달하게 되면 수행자는 자기의 가지고 힘을 전체를 발휘한답니다. 발휘하고 사제지간 스승과 제자길에 빈틈이 없어요. 전광속과 번개불과 같이 그것도 빠르다. 벌써 말하기 전에 알아차렸다. 그래서 그 동자의 노래 잡히더라. 언제 얘기했는지 말하기 전에 이미 해 맞춰버렸다. 이러고 하거든. 수행자가 조금이라도 눈을 벌써 털려있다. 뭐든 눈이 힐끗 보고 그러냐. 어떤 기피 그것도 털렸다. 어떤 주먹을 올리는 사람이 그것도 털렸다. 뭐든 그런 수작을 부리느냐. 그래. 눈을 두리번거리며 벌써 털려 먹었고 이거냐 저거냐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도 털렸다. 그래. 생각을 움직이며 벌써 어긋난 것이다. 요 점을 내가 지금까지 요 점이 납득이 되며 이 말을 알아들으면 무의 의지함이 없는 노인은 눈앞에 생생하게 살아있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